이렇게 얼굴을 마주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내기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 예배의 대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팬데믹 시리즈, 팬데믹 시대 어떻게 땡땡할까 시리즈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이 올해가 6년 차인데요. 되게 오래됐죠, 그죠?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한 것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익이 있으셨나요? 이 시리즈를 들으면서 어떤 유익이 여러분에 있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부터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였었죠? 팬데믹 시대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특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다뤘었죠? 온라인 예배를 다뤘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내 마음대로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또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죠. 아마 장기간 동안에 너무 좀 오래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장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느슨해졌던 마음을 좀 다시 동여매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기회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몇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그날 예배 드리다가 뼈 제대로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억하기 쉽도록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씩 꼭 시청해 보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테이프를 감아서 그 전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팬데믹 시대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준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담, 력, 사절. 담력사절, 사자성어가 있었죠. 눈앞의 상황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명,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함, 력, 능력, 사랑, 절제 이와 같은 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두 편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왜 이 설교를 하는 걸까? 왜 이 설교를 준비했을까라는 그 배경들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차례대로 토바보는 시간을 가졌죠. 먹고 마시는 일, 노동하고 쉬는 일,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하는 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 결혼과 장래, 문화까지 우리는 거의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목회자니까 목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삶의 근간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까지 잘 정리를 해야 올해 21년도 한 해 동안 이 위에 나머지 것들을 차례대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말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래서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특별히 세계관에 대한 내용은요, 많은 분들께서 배워보시고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결코 오늘 한 번의 설교로는 다룰 수 없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주 함축해서 아주 좁은 분야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해봤을 질문, 그렇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듣지는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죠. 첫 번째, 코로나의 대유행은 하나님의 형벌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전염병의 대규모 발생인가? 아마 코로나 초창기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한번 돌아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잘 정리되었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던져보고요. 두 번째로, 만약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면요, 무엇에 대한, 그리고 대체 누구에 대한 형벌인가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면요,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가만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경험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도 코로나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기도 하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주일에 교회 가는 사원을 바이러스 취급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오늘은 이 논의를 출애굽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요, 가장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단어들은 구약에서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단 2번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염병 그리고 성경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은 본문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 가장 첫 번째로 전염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의 답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하는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은즉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전염병과 같은 도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묘사됩니다. 주로 그렇게 사용되지요.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전염병의 형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인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전염병으로 친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전염병으로 칠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히브리인들에게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갖는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사항으로 바라보십니까? 선택해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서라도 드려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시간과 문화에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는 전염병의 재앙을 당하느냐 마느냐의 생사가 달린 아주 심각한 문제였지요. 물론 이런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이고 광신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건대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섬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이 점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생사를 걸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요, 팬데믹 시대에 성도가 하는 고민은 결코 제 자리를 찾아서 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애굽의 풍요와 바로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 사태에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팬데믹 시대는 무관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 사태는 나와 무관한 그저 짐승들의 거처를 벌목하고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전염병의 대유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섬기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전염병의 형벌을 당한 대상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과 관련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등장하는 대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바로 바로를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에게 시험거리를 보내시면서 바로의 관점을, 바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로는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안에 전염병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염병이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림병 재앙은 다른 재앙과 구별되는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은 우리말에는요,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형용사와 부사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매우 심각한 돌림병이 있었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 다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 재앙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10가지 재앙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에서 나왔다고 표현한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지나치게 전염병이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하나님과 분리하고 떼어내어서 생각하려는 시도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자신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의 사태는 하나님 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다시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잘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마치 사람을 심판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매로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꽂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은요, 원인과 출처를 가리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 원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염병의 원인을 찾는 목적보다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인지, 전염병을 통해 방지하려는 더 큰 재앙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짧게 줄여서 이야기해 보면요, 미래지향적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서 죄를 물으려는 관심보다, 그 원인을 특정한 누구를 발견하려는 관심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라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아주 답을 잘 찾는 사람들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서 헤매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 누구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이 전염병의 내용은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전형적인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전염병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지요?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과연 코로나는 하나님의 형벌인가? 그리고 자연적인 전염병의 대규모 발생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답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대유행은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점차 이 코로나 시대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라져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차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해석하고 팬데믹 시대의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빠지고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이성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를, 그런 마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을 던진다 할지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대유행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무엇에 대한 누구에 줘야 되는 형벌인가? 라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으로 남아있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미 오리엔테이션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찝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우리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만약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신앙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만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요, 벌써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계시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방역 조치에도 잘 응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목적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이제 31개월 된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와 자주 다투는데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의 방법으로 때때로 어떻게 하는가요? 혼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혼내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행동이,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 교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야, 너 오늘 손바닥 5대 맞기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와 상관없이 5대를 다 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벌을 내리는 목적은 형벌을 다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도록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그 형벌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제 하나님 구원과 바꿔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도록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돌아보고 고치고 교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재앙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서 코로나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어나는 수많은 삶들, 그리고 특별히 처음 겪는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다른 해답들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 손에서 비롯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 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 가운데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특별히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삶,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빠르게 이 국면이 종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이 사회에서 고쳐야 될 것들,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꾸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일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올해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청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온 일의 주관자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주님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 땅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